네, 슈나나 물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최고의 교육과정인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15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나오는 환경, 그중에서도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목사님께서 마치 여행 가이드가 되셔서 저를 데리고 저는 또 못 가봤으니까 이 광야로 가서 여기저기 광야 포인트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탁월한 가이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가지고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예, 아유,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면 어디든 부르시면 가이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몸이 근질근질하시죠. 네네. 네. 아, 우리가 계속해서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교육 과정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네. 뭐 지나간 주제 중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교사에 대한 거예요. 네. 제가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사란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아, 그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네. 네, 기억하시죠? 그럼요. 예, 이렇게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하면 막 상상이 되시죠? 그럼요. 교사가 정말 어때야 할지, 그리고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음식 냄새, 뭐 이런 게 모락모락 떠오를 거예요. 네네. 엄마는 항상 그런 게 있네요, 그런 주변에. 느낌. 네, 그런 느낌.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또 교사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행 가이드예요. 아, 저는 좀 신선한데요, 그 표현이. 아, 그런가요? 네네. 네. 선생님 하면 너무 딱딱하고 선을 긋는 느낌이지만 여행 가이드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잖아요. 아,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먼저 여행을 해본 사람으로서 여행자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여행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편안한 숙소도 맛집도 이렇게 안내해주고 네. 예, 여행 가면 다 행복하려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한 이 표정들, 느낌들 이런 걸 같이 나누죠. 때로 뭐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같이 해주고 여행 일정 동안 늘 함께하는 동반자.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여행 가이드는요, 필요한 정보도 알려주고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행한 사람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앙의 교사들도 여행 가이드 같은 느낌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늘 갖고 있어요. 같이 여행하고 싶은 사람, 여행에 꼭 필요한 사람. 네.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되고 즐거운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멋진 이미지네요. 교사란 여행 가이드다. 여행 가이드는 사실 똑같은 장소를 수백 번 가도 마치 처음인 것처럼 정말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이끌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경험하게 이렇게 팁을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교사들도 성경을 잘 알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처음 가는 것처럼 생생하고 재미있게 잘 알려주고 함께 성경 속 여행을 잘 한다면 얼마나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가이드님께서 다음 장소로 좀 이동을 해서 저희가 광야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광야에 대한 성경 속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배웠어요. 정말 새롭게 배웠죠.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황량하고 춥고 외로운 장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다. 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니까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고 평안한 장소, 거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광야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껏 알고 있던 광야가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새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도에서 또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지도 알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장소도 복음서 기자들이 실제 장소라기보다는 일부러 광야라고 적었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깊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출애굽이 왜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뭐 사실 주입식으로 생각을 하면 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여러 가지 또 10가지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뚫고 네. 바로를 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빼내신 그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아이, 잘 알고 계시네요. 맞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항상 기대 이상으로 답을 주시니까 제가 참 뿌듯합니다. 네, 오늘 오고 가는 칭찬이 참 크네요. 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얘기를 좀 더 드리면요.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의지가 또 표현된 게 있다고요? 어떤 의지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내 네.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땡땡에서 나에게 예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나오죠. 애굽은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땅이고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로 작정하신 장소가 있다는 거죠. 네. 어딜까요? 여기가 혹시 광야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내가? 백성이 광야에서 날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8장까지 모세와 바로가 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문제로 아주 논쟁을 뜨겁게 벌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무려 5번이나 강조되고 있고 그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 출애굽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좀 많이 떨어져서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애굽에도 종교적으로 뭐 신령한 장소가 많았을 텐데 그렇죠. 굳이 광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래요. 그게 조금 의문이었는데, 뭐, 어디든지 그런 장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굳이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예, 복습도 잘하시고 정말 모범생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걸 알려주는 복선이 출애굽기 3장에 이미 사실은 등장해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던 모세가 이제 동족을 죽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네. 그리고 쳐서 죽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결혼하고 장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 서쪽 산에 있는 산 호렙산이라고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추앙받는 왕궁이 아니라 거기서는 자기 힘으로 뭘 의지해가지고 하려다가 다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리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동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죠. 네. 내 신을 벗어라 하면서 나오는 그 광야. 네, 거기도 네. 광야죠. 그러네요.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됐을 그때 그쵸.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셨죠. 왕자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왕궁에서 왕자로 있으면 뭐 힘을 쓸 게 많잖아요. 말 그쵸. 한마디면은 뭐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의 방식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또 강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정말 유념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퀴즈를 하나 네. 드릴게요. 네, 정말 퀴즈가 틈이 많네요. 없군요. 퀴즈가 네.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6월절. 네, 유월절. 유월절은 넘어갈 월. 뭘 넘어갔다는 말이죠. 넘어가는 네네. 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네.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네. 마지막 관문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오늘 주제와도 연결이 되겠죠. 네. 오늘 분위기로 보면 저도 이렇게 성경을 깊게는 보지 못했는데 6월절을 지킨 곳이 광야인가요? 정말 정답만 네, 말씀하시니 예, 맞습니다. 바로 신의 광야죠. 그렇군요. 예.
그 경험은 애굽에서 했지만 나와서 처음 지킨 장소는 광야죠. 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켰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원하셨던 장소도 광야였고 모세를 만나 주신 장소도 광야. 게다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곳도 모두 광야라는 거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광야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자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학교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죠. 네, 그래요. 광야하면 그냥 고생하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 과정을 광야에서 받았다. 그런 학교였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애굽을 떠났다고 해도 사실은 몸만 떠나왔지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교육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광야 학교 이런 말도 네. 쓰는 이유가 다 이런 의미에서 쓰는 거군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광야가 그냥 피해야 할 곳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정말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는데 그저 힘들고 외롭기만 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 오히려 또 살만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뭐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장소에서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요. 네. 거기가 바로 광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다. 광야 네. 학교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끝까지 이 광야 학교에서 개근하시고 모두 다 모범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광야 학교 코로나 수업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